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73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맥락 가운데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고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 잡히시게 되고 이제 죽으시게 되지요. 그래서 잡히시고 죽으시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큰 슬픔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죽음, 그런 이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곧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도 다시 오시고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또 오셔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영원한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는 거다.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거다. 성령.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실 때에 나도 다시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14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읽지 않더라도 14장부터 17장까지는 좀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5장밖에 안 되잖아요. 5장. 그러니까는 마음 먹고 읽으시면은 찬찬히 읽어도 1시간이면 읽으세요. 그래서 찬찬히 읽으시면서 저는 반복해서 항상 읽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으시게 되면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대로 딱 이렇게 뭔가
형성이 되면서 제대로 갖춰지면서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작정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맥락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 요한복음 14장 앞에 장 14장 27절에 나와 있었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절대 평안이란 말을 붙였어요. 절대란 말, 절대 평안.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도 있는데 그거는 좀 상대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걸 뭐 돈을 얻는다거나 건강을 회복한다거나 하면 평안을 일단 얻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면 잃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의 평안. 그래서 맞아,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죠. 그리고 또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 기쁨,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주님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과 솔직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막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는 걸 생각한다면 막 굉장히 부담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복습 삼아서 다시 생각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다락방 강화의 2부라고 그러는데 이 15장부터 다락방 강화 설교의 고별 설교의 2부의 2부.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달았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동행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목표가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삶. 이게 목표인 거죠. 그걸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쉽게 그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또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맺어야 되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포도밭 비유, 포도 비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이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포도나무에, 한 그루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그 열매가 포도송이가 맺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맺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그루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얼마쯤 맺힐 수 있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20송이, 이 두 번째 100송이, 세 번째 1000송이, 1, 2, 3번 몇 번이에요? 한 그루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많이 맺힌다면, 최대한 맺힌다면 어느 정도 맺힐 수 있을까요? 100송이, 또 1000송이. 와, 믿음이 좋으십니다. 1000송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도송이 얼마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얼마나 맺힐 수 있는지 뉴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나온 뉴스, MBC 뉴스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한번.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제가 저기를 꼭 가본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못 가봤는데 고창이니까 사실은 제 고향하고 가까워가지고 꼭 가보려고 그래요. 여름에 한번 제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가 열리냐고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아까 그 비닐하우스가 3개 동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셨어요? 혹시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 그루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그루 포도나무가 비닐하우스 3동에 걸쳐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좌우 어떻게 보면 40m잖아요. 좌우 40m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매년 4,500송이가 이렇게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재작년만 해도 3,500송이, 3,000송이 그랬는데 벌써 4,500송이로 또 불어났네요.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저분이 이 농부분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죠? 진짜 자랑스럽죠.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입을 쫙 벌리고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배우고자 하니까 저분이 갖고 있는 포도나무 저거 외에도 20그루 정도가 더 있는데 모든 그 포도나무가 다 1,000송이 이상씩 열린대잖아요. 1,000송이 이상씩 열리고 저거는 특별히 4,500송이 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괴물이죠. 괴물 어떻게 보면 괴물. 이게 그냥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열리는 건데 그런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가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이 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분이 농부가 저렇게 농사를 짓지만 잘 지었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농법을 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저렇게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홍수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아마 저런 모습일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그 엄청나게 나무들이나 동물들이 다 컸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막 뭔가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또 그 죽은 것들이 시체가 쌓여가지고 석유가 되고 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화석 나무들, 큰 나무들이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막 900 몇 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애초의 상태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굉장히 약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크기도 그렇고 어떤 시간 오래 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짧아져 있는,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 또 공룡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지으셨구나, 원래 지으신 상태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열매 맺는 삶, 이렇게 포도나무가 엄청난 열매, 제대로 딱 갖춰져 있으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주님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통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삶이 어떤 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이 좁아진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 이거를 저버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 잡아야 돼요. 바로 먹어야 돼, 생각을.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놀라운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르시는, 잘 이렇게 기르시는 어떤 그런 농부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거고, 우리는 포도송이가 열리게 될 가지예요. 가지, 잔가지, 어떤 가지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우리를 가지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가지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포도나무가 저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농부가 열심히 가지치기 하는 거 아세요? 저분도요, 전지가위를 들고, 전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자말로 전지, 가지치기 하는 거. 그래서 전지가위를 들고 봄이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지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신대요. 가지치기. 그냥 그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가 저렇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절에 나오죠. 2절 3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소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연히 제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게 되고 잘라 버리시게 되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다, 뭔가 싹수가 보여요. 보니까 가지치기 할 때 보니까 이 가지는, 새로 나온 가지 보니까 열매를 맺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살려두는 거지. 그리고 옆에 주변을 청소하죠. 그죠? 주변을 깨끗이 제거해요. 그렇듯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나오잖아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가지치기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혹시 그걸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포도나무는 아니고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자두나무. 한 그루인데, 그것도 자두나무 한 그루인데 우리 집 뒤에다 아버지께서 그걸 사다 심으셨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자라고요. 자두가 열리면 시중에서 파는 그 주목자두 있잖아요. 큰 거. 이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리지만 어릴 때 그게 참 좋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봄이 되면 꽃이 이렇게 막 피면은
가위를 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열매가 안 되겠네 그러면 잘라버리고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겠네 그러면은 그것을 살려두면서 옆에를 주변을 딱 청소하는 거죠. 봄이 되면은 가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가지치기가 일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이걸 잘해야 열매가 잘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괜히 다 살려두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거 다 살려두면은 열매가 아주 작은 거죠. 작게 되고 이렇게 벌품 없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대요. 우리를 보면서 이게 열매를 맺게 생겼네 그러면은 살려두고 옆을 가지치게 해주고.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열매를 안 맺어요. 싹수가 안 보여. 싹수가 안 보여요. 싹수를 다른 말로 하면 싸가지란 말을 하시는 거 아세요? 싸가지란 말. 싸가지가 욕 아니에요. 우리가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욕처럼 욕인데 원래는 욕이 아니고 싹아지입니다. 싹이 나오는 아지. 어린 가지 이런 뜻이에요. 어린 가지. 싹이 나오는 어린 가지. 그게 싸가지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좀 가능성이 없어. 정말 뭔가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면 어째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싹아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싹아지가 없다. 싹수가 없다. 미래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안 보인다. 싹수가 있으면 싸가지가 있게 되면은 더욱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걸 청소하면서 농부는 항상 기대하죠. 내가 남겨둔 이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많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보니까 가능성이 있거든. 사람들이. 보니까 심령이 영혼 상태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 청소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가능성이 있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고질적인 죄악된 습관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죄악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들. 우리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들을 일단 끊어주신 거죠. 죄의 습관들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게 청소해 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지치기 해주신 거예요. 가지치기. 전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지치기 됐지만 죄의 습관들로부터 습관적인 죄들로부터 가지치기 됐지만 또다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실족이죠. 그래서 또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또 있지요. 옛날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옛날과는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죠? 똑같이 실수를 옛날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뭔가 죄를 범해놓고도 어이구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아이고 뭔가 이제 또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또 죄를 범했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 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죠. 이렇게 회개해놓고도 또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점차 보면은 그 죄의 습관들이 사라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습관적으로 죄를 행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약해져요. 고리가 끊어지면서 뭔가 바뀌어요. 뭔가 바뀝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고 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거.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신 전지해 주신 우리는 어떤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본줄기,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줄기, 그 다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냥 막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라고만 얘기했지 어떤 열매단 말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건가?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냐?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 3개씩 나눠서 볼 수 있어요. 9개를.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 화평은 샬롬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한 평안이에요. 평안. 영어로 피스예요.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화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져 가요. 자꾸. 그전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 모르는 거 아세요? 사랑 없는 거 아세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내중심적인, 내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원래 지으셨는데, 사랑이 충만한 삶, 항상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저는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제가 어떤 순간에 보면은 와, 정말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나야말로 그야말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한테 조금 상처를 줬다, 내한테 조금 피해를 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 정말 때려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정말 미워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냐면은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사랑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사랑에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래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세상. 내 안에 어떤 그런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랬잖아요. 그런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진정한 기쁨.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자꾸 자라면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평,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 없죠.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안해하고. 근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고자 하면은 또 평안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절대 평안, 그야말로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 기쁨, 평안,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우리 안에 그게 하나도 없다가 막 가득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옆을 좀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웃이에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상처 주면, 조금만 피해 주면, 조금만 화나게 하면 확 하잖아요. 그죠? 버럭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오래 참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인내력이 커지는 거예요. 인내력.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걸 봐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즐겁게 기다려주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변하잖아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자비가 뭐예요? 남한테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베푸는 거. 내 시간, 내 몸, 내 가진 물질 이걸 가지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주는데 기뻐. 받을 때보다 더 기뻐.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도 자비하고 비슷합니다. 선을 베푸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삶. 사람들과의 관계 전혀 이런 게 없죠. 사실 우리가 없어요. 굉장히. 근데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 이게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씩 나눠져요.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화평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열매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충성은 뭐냐? 신실함이죠. 신실함. 영어로 faithful.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 의리하면 누구죠? 요즘? 김보성 아시죠? 김보성.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있잖아요. 항상 의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끝없이 의리가 없거든요. 의리가 없어요. 끄떡하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떠나는 존재인데 열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 제대로 있게 되면 열매, 이 의리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그러고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좀 불리해져도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유. 온유가 뭐냐면은 부드러운 거죠. 근데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거, 즉 순종이에요. 순종. 온유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꺾는 거예요.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온유의 대명사,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온유는 성격이 원래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좀 화가 나니까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위돌을 치는 바람에 반석을 치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 타고난 성격은 굉장히 강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모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온유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할 줄 아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거,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셀프 절제력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력. 우리 절제력 없는 거 아세요? 저도 절제력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때는 텔레비전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을 때 있고 어떤 때는 SNS, 유튜브 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을 때 있어요. 내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내 욕망, 내 욕심에 사로잡힌. 굉장히 절제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서 이 절제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열매. 우리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자꾸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로 이어지냐면 영혼의 열매로 이어져요. 영혼의 열매.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았더니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나의 인격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내 인격이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주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내 이웃 아파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져요.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 직접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의 열매가 안 맺히면 영혼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인격의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혼의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치기 된 일종의 전지된 살아남은 가지들이에요. 살아남은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목표, 신앙생활 할 때 목표가 열매 맺는 삶에 초점 맞춰져야 돼요. 열매 맺혀. 정말 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있고 내 행동이 바뀌고 있고 뭔가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 가정도 바뀌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바뀌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진짜로 어떻게 하면? 보면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 상식적인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줄기에 꼭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영양분을 막 빨아들여야 돼요. 본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거기 막 물이 올라오고 뭔가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도송이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멋진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열리듯이 맺히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래야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거죠. 그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거하라, 이 거하다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예요. 거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말 다 빼버리고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는 말이 얼마나 핵심적인 용어인지 보세요. 4절에서 거하라. 그 다음에 또 그 5절에도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고 두 번 나왔죠. 거하라는 말이 거한단 말이.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거하면. 그 다음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 나오죠.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몇 번 나와요? 네. 6개의 구절 속에 무려 한 10번 가까이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번 가까이. 네. 제가 안 쉬어봤는데 6구절만 써봤는데 거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자가 살 거자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살 거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머물다 뜻입니다. 머물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즉 그 말은 무슨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즉 예수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계속 사귀는 삶을 사는 거, 사귀는 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하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머물다, 머물다. 예수님과 교제하다. 예수님과 사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아는 경우 있죠. 조금 거리를 두고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라고 이렇게 아는 단계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그 아는 단계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 진짜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알다가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신방을 하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더욱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간절히. 그렇게 되면은 기도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가 있다더라, 예수라는 존재가 있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간대,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어디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7절에 나오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구한다는 말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이거를 정확히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 아,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그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단계, 그런 게 아니구나.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머물러야 되는 거. 즉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만나서 교제하듯이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고민을 털어놓고 교제하듯이, 그게 기도거든요. 주님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막 살아나요. 내가 그렇게 살아나고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우리 부모님이 바뀌고 내 친구가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그런 삶을 지금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그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그게 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도 또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항상 주고받는 관계.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 반응을 보거든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냐. 그 보이면 조금만 싹수가 보이면, 싸가지가 있으면 주님이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막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맞아,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계속 우리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변화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더 힘있게 일어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은 참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접속사 and로 우리말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다는 말이 거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 힘으로는, 네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5절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별 용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전혀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리 삶이 절대 복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지 않음으로써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나오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가지치기 할 때 그렇거든요.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없는 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죠. 잘라버리면 밖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마르죠. 스타인션 하면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그걸 갈퀴로 긁어요.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우잖아요. 태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싹수가 없어. 싹아지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지치기 되고 전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영양분이. 그러면 이제 말라 비틀어져. 계속 우리 심령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빼빼 마른 가지처럼 정말 공고한 존재로 박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악순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더니 우리 심령이 곤고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가지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악순환이죠. 반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막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또 은혜를 더 부어주셔가지고 더 큰 열매를 또 맺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선순환이죠. 선순환.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자꾸 어떤 내 욕심에 내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집 피우면서 난 싫어 그러면서 자꾸 버티니까 문제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게요 라고 딱 작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선순환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게 어디 나오냐면, 그거 지금 우리가 15장 하고 있는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런 말 나오죠. 네. 자, 보세요. 똑같이 거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거하고 계신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거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모델이고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영으로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완전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서 거기 10절 보시면, 15장 10절 보세요. 이제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안에, 항상 내 안에서 살려고 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내 안에 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살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그러면서 바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간구. 그렇게 간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게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10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인데, 그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핵심 계명이 뭐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핵심 계명, 꼭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냐? 바로 15장 12절에 같이 읽을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네. 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핵심 계명은 뭐냐? 우리가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사실은요. 이웃사랑의 계명. 사랑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게 주어진 영혼이 이웃이라고 그랬죠.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야 거기다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내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열매가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열매를 맺는 삶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뭐 신경 써. 귀찮은데.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왜 신경 써야 되고 내 물질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써야 되고 나 싫어. 그렇게 살잖아요.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3살, 4살 먹은 애한테 야,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거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야지. 자라나야지.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계속 어린아이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거 언제 크나? 저거 언제 변화되나? 언제 철이 드나? 그 얘기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이제 마땅히 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최종 결과. 최종 우리의 운명.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를 많이 자꾸 맺게 되면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 어쨌다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뭔가 내만 잘 되면 되지. 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가 어떻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성경 보면 우리가 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그 이사야라고 안 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돼 있나? 제목이 그렇게 찾아줘 보세요. 나오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곧 내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낳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다 불러보라. 다 오게 하라. 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식한테 부모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막 잘하면은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부모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게 되는 거야. 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와, 잘 키우셨네요. 정말 대단한 자식을 두셨네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부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면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면 다 깨닫습니다. 다 모든 게 쫙 성경이 쫙 들어와요. 쫙.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딱 초점을 꽂히잖아요. 우리 초점이 딱 꽂히면 다 모든 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복 받고 살면 되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무슨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또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존재케 만든 그런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딱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질서가 쫙 재편이 됩니다. 삶의 질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뭘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개념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런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좀 의식이 깨어나고 좀 더 철이 들고 좀 성숙해져 가지고 뭔가 의식이 살아있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궁극적인 목적지 도달점이 어딘지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뀜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뭔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뭔가 내가 또 실족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참 괴롭죠. 사실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뭐하고 있지? 신앙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항상 보면은 특히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개념이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계실까? 뭘 위해서 살지? 저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지향점이 뭘까? 방향이 뭘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분들을 놓고 정말 개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먹사람 말을 듣고 잡사람 말을 듣고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웃기는 집단이야. 저 집단이 완전히 자기들만의 니그야. 그야말로 뭔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더욱더 안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누가 그렇게 안 되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의식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몰랐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오늘을 그렇게 산다. 오늘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결과가 그대로 우리한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1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깨달으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셨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가지치기 딱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시고,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싹수가 있나 없나, 저기 싸가지가 있나 없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늦게 오신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은 항상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백송이, 좀 믿음 있는 분들은 1000송이 정도 맺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저걸 보면 우리의 통념을 깨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쪼그라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주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 통념을 깨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고쳐잡고 삶의 목표를 좀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